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을 하늘에 기러기떼가 비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그 모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런 모양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대형 안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러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3000년 전 사막의 이야기로,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러기는 철새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북쪽 땅에서 남쪽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거리는 때로 수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싱가포르보다 더 먼 거리를 자기 날개 하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긴 여행에서 기러기떼가 만드는 대형이 바로 비자입니다. 이 모양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맨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날개를 퍼덕이면 그 날개 뒤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바람의 흐름이 뒤를 향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류를 타면 뒤에서 나는 기러기는 훨씬 적은 힘으로 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비자 대형을 통해 무리 전체의 에너지 소비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70%. 혼자 날면 모든 에너지를 혼자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날면 같은 거리를 3분의 1도 안 되는 힘으로 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그만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서 나는 기러기는 가장 많은 힘을 씁니다. 상승기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선두의 날갯짓이기 때문입니다. 뒤의 동료들을 위해 선두 기러기는 가장 힘든 자리를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대합니다. 한동안 선두를 날던 기러기는 뒤로 물러나고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 선두를 맡습니다. 한 마리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가며 서로 앞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자리를 바꾸며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기러기떼는 수천 킬로미터의 긴 여행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닮지 않았나 싶어서요. 인생에는 앞에서 날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앞에 서서 가장 힘든 자리를 담당하는 시간이, 부모로서 자녀 앞에 섰던 시간, 직장에서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달려온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하고 앞만 보며 걸어온 시간,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내가 지쳤을 때 누군가의 뒤를 날게 해달라고 해야 할 시간이, 인생은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일대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긴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드디어 목적지 앞에 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40년간 사막을 걸어온 끝에 요단강이라는 큰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그들이 그토록 향해온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아직 여러 번의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세 집단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 세 집단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의 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풀이 풍성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 이미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아도 자기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 자리가 이미 있다. 내 가족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힘든 전쟁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굳이 강을 건너겠습니까? 그들은 건너기로 했습니다. 자기들만 편안한 곳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강 저편에서 아직 싸우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 아직 자기 땅을 갖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 그 동료들이 안착할 때까지 자신들도 함께 싸우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남겨두었습니다. 집은 그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 동료들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라는 오래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선두에서 나는 기러기 이야기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쳐집니다. 자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 하지만 동료가 아직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겠다. 선두를 나는 기러기가 자신의 힘을 써서 동료를 위한 기류를 만들듯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동료를 위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 생각을 하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기 땅 생각을 하면 그곳을 지키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선두를 날아주었기에 자신들이 조금 덜 힘들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을 움직인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누군가가 선두를 날아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지쳐도 그 자리에 서 있어 준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 자신을 뒤로하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선배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나 배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르신다면 오늘 그분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신 분이었습니다. 전쟁 후 가난하던 시절 먹고 사는 것도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동네 어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넉넉한 분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이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 고치러 갔고 병이 나면 논의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자신 일은 늘 두 번째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나는 그 마을에서 자랄 수 없었을 거야.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선두를 나는 기러기는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선두를 날았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갯짓이 만들어낸 기류는 분명히 동료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어르신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보다 조금 앞에서 걸으며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수십 년간 불빛으로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사람들을 이끌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미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의무로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여정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받아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할 차례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기러기의 비자 대형처럼 선두와 뒤를 교대하며 긴 여행을 함께 이어갑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러기 무리 중에 만약 한 마리가 나는 선두에 서기 싫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나는 이미 지쳤으니 계속 뒤에 있겠어라고 한다면 무리는 계속 날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기러기만 지쳐서 결국 날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의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누군가만 계속 희생하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 것만 챙기는 공동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긴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쳐 있는데 누군가의 선두를 날 여유가 없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정신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세 지파도 사실은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두에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선두를 날아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은 기억이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선두를 날아줬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이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앞을 날았다고 느끼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서 잘 날고 있을까요? 기러기 무리에 대해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러기가 날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두 마리가 대열을 벗어나 그 기러기 곁에 남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약해진 동료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료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함께 있어주기 위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다시 날 수 있게 되면 함께 무리를 쫓아 돌아갑니다. 이 습성을 연구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약한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혼자 두지 않는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알아채지 못한 채 누군가를 혼자 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일이 너무 버거워서 약해진 사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러기의 모습을 알았을 때 무언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새가 동료를 위해 대열을 벗어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강을 건너 함께 싸우고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긴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 귀갓길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친 몸으로 강을 다시 건너면서 멀리 자기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들이 그냥 끝났다, 다행이다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싸움 속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겠지요.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자신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겠지요.
사람은 인생의 끝 무렵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느 어르신께서 인생의 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왔구나.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 라고. 그 말 속에는 후회인지 감사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알아채지 못한 채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이미 곁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말 뒤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이 점점 더 보이게 되는 것.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게 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선두를 날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 하지만 그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의 앞을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선두를 나는 기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에 가까우신 분이셨는데 근처에 사는 젊은 엄마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남편은 지방에서 혼자 일하며 매일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그분이 특별한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매주 한 번 그 젊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젊은 엄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가 없었더라면 그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80 가까운 할머니가 매주 한 번 전화를 거는 것. 그것이 한 엄마의 선두를 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두를 나는 것은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의 선두 기러기가 특별한 기러기가 아니라 순서대로 교대하며 모두가 조금씩 앞을 담당하듯이 인생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의 사람들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너머에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것은 그냥 복종의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여정 속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온 것에 대한 신뢰가 그 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믿고 나아가자는 그 믿음의 쌓임이 강을 건너는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한 발 내딛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치로는 모르면서 무언가를 믿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의 축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러기 무리는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지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중에 쉬기도 하고 교대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면서 그래도 계속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닿지 못하는 곳에 함께이기 때문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하는 것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줌으로써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두를 날아줌으로써 자신이 조금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누군가의 선두를 나는 차례가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 시간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시간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고 느끼시나요?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함께 날 때 70%더 적은 힘으로 같은 거리를 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 여행에도 함께 날아온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비행을 가능하게 해온 존재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러기 무리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날아갈 때 뒤를 나는 기러기들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선두를 나는 기러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나는 동료에게 뒤에서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야. 잘하고 있어. 함께 있어. 그 작은 소리가 선두 기러기를 조금 더 날게 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소리가 포기하려는 마음을 조금 더 날게 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누군가의 등을 향해 목소리를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에 지탱되어 앞을 날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목소리가 긴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쓰러질 뻔한 마음을 조금 더 날게 해줍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쉬게 해주셨다. 라고. 쉬게 해주셨다는 말이 저는 좋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마침내 쉴 수 있다. 그 쉼은 스스로 쟁취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끌어주신 무언가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긴 여행 끝에 주어지는 쉼 안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았던 시간도, 누군가의 선두를 날았던 시간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긴 여행을 여기까지 이어오셨습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앞을 날아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목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약해졌을 때 곁에 남아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있으시다면, 생각난 누군가의 얼굴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두를 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기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